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또한 표주요 모델이요. 십자가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 죄인에게 행했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도 처참해서 이를 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악몽에 시달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가운데서 십자가 처형을 본 사람은 밥을 먹다가도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노발대발하고 아주 그러한 이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형태를 기독교에서는 영광이요 상징으로 의미가 바뀌는데 당시에서는 그렇게 참혹한 처형 방법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적인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주를 가게 되거나 그 나라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무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딱 있어요. 나무 십자가를. 그건 세워놓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무덤의 상징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광된 그것으로 이 의미가 바뀌면서 이제는 장식품이 되었어요. 우리 여성들이 목걸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브로치도 하고 반지 거기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오래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외쳤던 분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 그토록 큰 죄임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성도들의 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께 보실 때는 취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하느냐, 여기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저 지옥 갈 사람이냐 다 나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이 관계를 맺었느냐 달려있다는 게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면 완전 실패죠. 망한 것이죠. 33살에 청춘의 나이에 억울한 것도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양 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인간의 삶으로 말하면 완전 실패자요, 망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는 승리요, 또한 믿음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 하나님의 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진짜 해봤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위에서 내가 권력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죠.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를 지는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처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고, 화살로 쏴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쳐서 목을 딱 끊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의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고통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도록 한 것이 십자가의 이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고통과 굶주림과 아픔과 고뇌에 쌓여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빨가벗겨 놓고 나중에는 까마귀가 가서 살을 쪼먹죠. 비참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창으로 찌르고, 그렇죠?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잔인한 방법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못을 딱 박아서, 못 박아서 매달아 놓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쭉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이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번에 죽는 것이 힘든데 의식이 돌아왔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고통을 증가하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을 계속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이 그냥 뭐 우리는 십자가 달렸다 하니까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12시에 달려서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가 생명을 빼앗는 데에 앞서서 또한 명예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을 위해서 모든 그 명예를 버리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때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준 사람 없어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 모두가 다 그 수치를 보는 것이죠. 완전히 옷 하나 없이 다 벗겨놓고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치욕이죠. 명예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사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를 사잖아요. 돈으로도. 이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치욕을 다 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십니까? 명예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죄인으로, 악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도 강도 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힙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하나는 왼편 하나는 우편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치셨다면 뭐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둘 다 같이 똑같은 동일한 아주 흉악범이다 이렇게 사실은 표시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때 이 세 부류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나가면서 조롱을 해요. 머리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하면서 치욕을 다 당하는 것이죠. 지금 막 그 고통 중에 피를 흘리면서 막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육체가. 그때에 지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동정하면은 그 동정한 사람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욕하고 가는 겁니다. 침뱉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결코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 대제사장과 빌라도 법정에서 딱 선고가 내려서 달렸는데 그것을 하면은 반란이죠.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같이 의동을 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함께 못 박히려 더러운 강도들도 예수님을 한 사람은 모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살아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정말 인간 쓰레기가 다 모여서 지금 가장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명 한마디 없이 제 누명을 다 쓰시고 악한 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하다못해 한마디도 변명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은. 그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변명 없이 깨끗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형벌을 다 당하신 그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병이 나오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믿을게요. 또 내 자식이 대학을 가면은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이 돌들이 떡떡이 되게 해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뭐거나 이유가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런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려라. 세상을 또 영광을 보여주고 다 뛰어내리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마귀는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을 해요. 오늘의 우리도 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겠노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구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죽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이라 보고 자기 유익이라 찾는 것이 오늘의 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조소를 비난을 끝없이 퍼붓는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이 비난과 조소를 그대로 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이 오늘의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상징적으로 벌어졌던 많은 제사, 그 예표가 오늘에 와서 실제로 드러나고 완성을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12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 말씀에 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십자가를 치시는데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망하시다가 잡혔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지금처럼 죄짓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안 들어와요. 어디 가면은 끝나는 줄 알고. 예루살렘만 피하면은 예수님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담당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독한 수단입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고 마지막 베푸는 자비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안 마셨어요.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면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이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능력이 대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늘상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게 듣지를 않으시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모든 사건을 다 부탁하시고 십자가를 다 지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큰 진리를 쏟아 부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 희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기에 참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적인 이 죽음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딱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부사님, 저도 그 글에 이 책을 보면 저도 막 뜨거워져요. 조서를 남기던데 그런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이 신학을 네 가지로 네 단어로 딱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하셨어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Jesus died for me. 죄로 영원한 형벌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지금 이 시간에 내려오라 하고 팔을 뻗고 구함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가진 능력을 받으시지만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지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가장 큰 고통, 치욕을 다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성경의 예언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여, 그러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유와 평등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얻으려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것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자유가 공짜로 옵니까?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희생 없이 어떻게 평등한 사회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생명, 이 평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계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도 십자가 지는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 종교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고난 고통이 있을 때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형벌을 받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정말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영광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